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훈련을 시키거나 무슨 준비를 시키거나 돈을 많이 주거나 그런 것도 없이 제자들을 이제 사역지로 떠밀어 보낼 때에 마음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16절에 봅시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지 못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도 없는 그냥 순한 양을 이렇게 사나운 이리와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물가에 세워놓은 듯이 굉장히 이렇게 위태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려운 대로 보내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성경의 뱀은 나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요. 하와를 꼬신 사탄 마귀의 상징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뱀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뱀은 이게 뱀이 막 또아리를 풀었다 감았다가 담을 넘어갔다는 것, 자유자재로 뱀의 형태를 바꾸는, 뱀의 그 모양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그걸 지혜롭다고 하는 어떤 그 적응력, 융통성 같은 거를 얘기한다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기는 하되, 그러나 이렇게 순수성, 거룩성, 진실성,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롭고 순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지혜롭고 순결해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게 굉장히 개념이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지혜롭게 잔머리 굴리다 보면 이게 순결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너무 또 순수성을 지키다 보면 이게 지혜에 갈 수가 없는 약간의 그런 상충되는 게 주님께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서 또 강하고, 은혜롭다는 것은 뭔가 좀 약하고 그런 감이지만, 강하다는 건 그야말로 강한 것이지만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이해 타산을 가지고 대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는, 사람에게,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이, 막대기가, 사람 막대기가 있다. 인생 채찍이 그 자체가 관계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라. 사람을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람을 공의롭게 진실로 대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한다.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18절에 또 너희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높은 사람들 앞에 체포가 되어서 끌려간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게 이제 반전이거든요. 그런 핍박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어진다는 큰 이제 반전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그때 네가 복음에 대한 진가가 드러난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복음서에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다 주신다. 이 염려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대조적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말을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라.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대언자, 변호사, 보호자, 상담자,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 중보해 주신다. 2절에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질하고 죽는데 내준다. 죽게 한다. 사명자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반대한 사람은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선교사님들이 나가거나 이럴 때 마누라가 반대하면 확실히 하나님 뜻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있을 때도 보면 의사가 되고 나면 의료 선교사로 못 가요. 겨우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10년 이상 돈 들이고 공 들여가지고 아들을 의사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는 떼돈을 벌 줄로 아는데 그때 돼서 훌훌 털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간다는 건 집안에서 반대라는 거예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의료 선교사 나가는 거 보고 우리 교회 김시영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대단한 게 그 의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가고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집안에 또 부모님들이 편찮으시고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원에 나가면 굉장한 돈을 버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그냥 아프리카 전쟁터로 베트남, 김시영 선교사님이 진짜 많은 곳으로 다녔거든.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족들이. 야야 네가 뭐 지금 가만히 있어도 봉급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냐. 여러분 가족들이 이 말씀 봅시다. 형제가 21절 형제가 또 자식이 부모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선교를 하냐.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하냐. 네까짓 게 뭘 하냐.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반대하는 가족.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 같아요. 22절이 오늘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시만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있다 뭐 또 이런 거 받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개기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인내력이 없는 사람, 끈기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만 자기가 그만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때리치우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한계잖아요. 그 사람의 한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가까운 사람도 너를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끌려가고 별일이 다 있겠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지만, 전시만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고 하겠지만은 끝까지 견디라는, 응답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라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고, 성경에 굉장히 오래 참음이다, 인내한다, 이 개념의 십자가의 길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빨리 속단을 하는 거예요. 빨리 오판을 하는 거예요. 빨리 사편해버려요. 빨리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도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를 통해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 독립운동을 할 때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점점 나라는 어려워지고 빛이 안 보이는 그럴 때도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참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 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한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을 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 동네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쪽에서는 실패를 하고 이쪽 파트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 주저앉아서 그냥 우울증 환자처럼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기 잘 될지 전도서 11장에 가보면 두 개 다 잘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이 동네 안 되면 저 동네 안 되면 요 동네 계속 하다 보면 주님 재림 모든 동네를 댕기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딘가에 하다 보면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 어떤 그 주일학교 파트가 너무 답답하게 진행이 될 때 그 파트를 그만두고 유치부가 안 돼가지고 중등부를 맡으면 또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면 저 동네로 가라. 한 곳에 머물러서 기죽지 말고 우울해하지 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두루두루 당기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듯이 전방위적인 이 동네 말고도 갈 동네가 천지백갈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명자는 뭐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 항상 보따리 싸들고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설교할 준비,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옛날에 뭐 우리 어른들 그런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굉장히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박수갈채 받고 이런 거 없다. 꽃길을 걸어가는 거 없다. 그러나 힘을 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중보하고 변호하고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배반을 당하고 하겠지만은 끝까지 견디라.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라. 한계점을 넘어서서 임계점을 벗어나서 끝까지 견디면 된다. 이제 설도 끝나고 연휴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구정, 신정 다 지나고 명실공히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날씨는 땡땡 춥고 하지만은
변함없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히 나가서 일상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를 보내면서 일일이 당부하고 참 쓴소리를 굳은 일들을 예언하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줄로 알고 주님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새벽을 깨우며 이 혹독한 추위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